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구원의 호소,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이렇게 얘기하나요? 제가 안경이 바뀌어서 조금 이렇게 글 읽는데 불편한데 시편 142편은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기를 곧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겁니다. 여기 맞쓰기라는 얘기는 교훈시, 뭐 지혜시 이런 뜻인데 정확한 뜻은 아직 말 잘 모른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교훈적인 시를 얘기할 때 맞쓰기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지혜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주석을 써놓은 걸 봤는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교훈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했는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가 사울에게 쫓길 때 두 번 있었죠. 아둘람 굴에 있었고 엔게디 굴에 있었는데, 시편 57편에도 보면 굴에 있을 때, 사울에 쫓기며 굴에 있을 때 이렇게 배경을 적어놨는데, 57편은 아마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142편은 막벨라가 아니고, 막벨라는 창세기의 거고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죠. 사울에게 갑자기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몇 번 피하기도 하고 하다가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의도를 요나단을 통해서 살피고, 그래서 요나단과 헤어지고 그 대제사장인데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급하게 먹을 거 있냐, 그래서 있으면 그러한 뜻밖에 없는데 여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3일 내에 안 했으면은 주겠다 했더니, 아유 내가 지금 급한 일로 왔는데 그럴 상황이 되겠습니까 해서, 그래서 음식을 좀 먹고, 거기에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보관하던 칼도 얻고,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죠. 다른 무기는 없고 그밖에 없다니까 그거 주세요 해가지고, 다윗과 그 몇몇 수행원 몇 명, 경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피해 오다가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어쩐지도 모르고, 어쨌든 별 생각 없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하고 피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울이 못 쫓아올 것이다 했고 했는데, 블레셋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건 두 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주 군대를 가지고 정식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망명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위를 얻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망명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인데 하고 잡아가지고 사실 고문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때리고 고문한 것 같아요. 시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그때 깨달았겠죠. 이거 잘못 왔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미친 체 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미친 체 하고 그냥 침 질질 흐르고 끄적끄적거리고 이상한 소리 조물조물 하고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고문했을 것 같아. 좀 많이 맞아가지고 미쳤나 보다. 그러니까 그 왕이, 아기스 왕이 우리가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데려왔냐고 당장 내보내라고 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굴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암암리에 거기 다윗이 있더라는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압박을,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도 빚을 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피해서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그 대제사장이 그 다윗을 도왔다는 그러한 고발로 인해 가지고 도액이 고발해가지고 그 제사장 7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학살하고 할 때 아비아달이 거기서 피해서 그 우림과 둠빔을 숨겨가지고 가서 이제 다윗에게를 망명하고 그 다윗하고 같이 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 굴이 조금 협소해서 아마 엔게디 굴로 옮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 아둘람 굴, 아둘람 굴 맞죠? 아둘람 굴, 굴에 그 왔을 때에 거기 있으면서 그 나름대로 심정을 고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리질러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기도 지금 코가 석자잖아요. 코가 석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같이 지내자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물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다윗의 최측근이 되고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또 용맹한 군사도 되고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당장은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나보고 자꾸 도와달라고 자꾸 몰려 들어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죠.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해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해서, 내 원통함, 다윗도 원통하죠. 아직까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동안에는 그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그냥 싸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투하고 사울을 위해서 또 죽음도 타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이게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죽음에 몰리고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야 되고, 그러다 잘못 아무 생각 없이 그 블레셋으로 갔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나왔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통함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원통함을 사람들 앞에서 막 내가 이런데 저런데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나요? 같이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안 돼. 사람들 앞에는 그 사람이 내게 해결할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 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내 얘기 들어주면은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은 그거로 만족해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하나님은 그 능력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할 때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 사람들 앞에 또 집에 가가지고 가정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 자녀들한테 막 호소하고 막 짜증 부리고 분을 내고 막 투덜거리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스트레스만 쌓여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이거는 가서 조금 이제 곁다리로 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할 때 교회에서는 성도들 대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거룩하고 또 이 은혜가 깊고 또 이렇게 넓은 품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집에 가서 풀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는 모습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보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혼란을 느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옳지 않는 방법이죠. 왜 아이들에게 풀어요? 왜 아내한테 가서 풀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풀어야지. 하나님, 나 도저히 이래가지고 나도 사람인데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두들거려야죠. 안 그래요? 기도하면서 호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원통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길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게 교훈이라고 볼 수 되는 것입니다. 토해내면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우환을 당하고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쫓겨다녀야 되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왕이 다음 차기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운다 했는데 지금 왕은 고사하고 지금 한 명도 건사하기 어려워서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에다가 또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또 몰려 들어오네. 이런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하는 그러한 원통함을 또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해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인데, 내가 속에서 너무너무 상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잘못 가가지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죽을 뻔하고, 뭐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죽을 뻔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은, 블레셋에 있을 때는 진짜 붙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뻔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고 이런 여지라도 있는데, 블레셋에서는 완전히 잡혀가지고 도망도 못 갈 상황이 돼 있어 버렸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 도움으로 또 재치로 또 지혜로 이렇게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갈 길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 다 하나님께서 하나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인도하시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는 곳곳마다 올무를 숨겨놔. 거기에 곳곳마다 사람을 숨겨놓고 고발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도 들키게 만들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겠냐는 거죠. 4절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래서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해서, 항상 우편은 시편도 그렇고 시편 아닐 때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편 그러면은 권능의 편, 뭐 오른손 하면은 권능의 힘, 뭐 능력, 구원의 오른편, 뭐 이런 권력, 권능, 능력, 힘, 이런 걸 상징할 때 우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러한 우편,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편을 돌아보소서,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뭐 사람 나를 도와주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보호가 되고 피난처 될 만한, 또 같이 동고대구나 하면서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돌아봐서 참 힘들지 어렵지, 이거 우리 힘을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위안이 될 만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한테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억울한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압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빚을 졌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세계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라기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사람들 뭐 도움될 만한 사람도 없고 세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세력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 날 죽이려고 하고 얼굴은 없고 이런 상황이고 다 힘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사람밖에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가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그러니까 주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라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가 주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되시고 생존 세계 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은 사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아서 땅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기업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곧 기업이라고 해서 분깃이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지 않고 기업 주지 않았죠. 다윗이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겼고 도망다니고 지금 목숨 하나도 지금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기약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뭐 기반이 있고 뭐 물론 다윗이 유다 족속이긴 하지만은 유다 족속이 그 기반 지금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힘있는 지파죠. 힘있는 지파인데 그래서 유다 땅 그 광야 굴 피해 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굴로 들어가 피해 다니고 했는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고발을 해. 그래서 엔게디 굴에 있을 때는 그쪽에 있다라는 고발을 들어와가지고 어떤 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그 볼일 못하고 쑥 들어왔어. 그럴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업이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그 레위 사람들이 고백하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저 분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줄이고 피난처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래서 제발 나의 부르짖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비천하고 실질적으로 비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쫓기기 전에는 굉장히 또 인기도 없고 또 장군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또 전쟁 나가기만 하면 다 승리하게 되고 심지어는 왕이 사위까지 됐잖아요. 왕이 사위까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권력을 얻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찬사도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탄탄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뭐 피해가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으로 추락을 한 거죠. 그래 권력에 들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모험하고 없는 죄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윗이 한 거라고 해가지고 다 다윗에게 그 책임을 돌려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같은 지파 그 유다 지파도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고발하게 만들고 고발하고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얼마나 비천하고 비천한 상황에 놓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 비천한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뭐 호소하고 심지어는 뭐 좀 불평비슷하게라도 투덜투덜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토론하고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아야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자꾸 나의 이걸 알아주세요, 내 이것 알아주세요 자꾸 하고 또 하면은 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뭐 이렇게 그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선교를 하고 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약하고 어릴수록 사람들이 칭찬을 자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칭찬을 듣고 그것으로 상급이 끝나버리면은 엄청난 손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뭐 애교가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이게 말주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잘 표현을 못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뭐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칭찬을 해가지고, 물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칭찬하는 걸로 그 상급이 끝나버리면은 나한테야 별 뭐 큰 적이 없겠지만은, 그분에게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할 때도 그분이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상급이나 칭찬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굉장히 큰 손해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게 가장 최고가 좋죠. 사람들 인정해주면 뭐 좋죠. 그렇지만 인정 안 해줘도 큰 상처받을 필요가 없고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 나를 칭찬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상급을 베풀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비천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호소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감을 얻어내는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얻어내가서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완전하게 해결을 다 못해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권력이 좀 있고 권력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일단은 지켜봅시다, 이 정도가 돼야 조금 위안이 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 다 아유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억울합니다 하고 한날 당하고 갈 데가 없어갖고 이거 왔는데 같이 좀 지내게 해주세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말로 나는 귀찮하고 가난하다, 나는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이, 사울의 세력이, 다윗을 압박하는 세력이 당연히 더 강하죠. 당연히 더 강하고, 사울의 세력도 물론 강하고,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었는데, 갔을 때도 블레셋이 훨씬 강하죠. 왜냐하면 사울은 그때 갔을 때 수행은 몇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고,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되나요? 나중에 망명해 갔을 때는 아기스가 굉장히 환영을 했다고. 군사도 있지, 아주 유명한 군사들, 600명 군사, 특수군대 하면 그 정도면 굉장히 나름대로 한 부대로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죠. 그때는 아주 당당하게 한 지역을 권을 받아가지고 지내게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군사도 없고 다 억울한 사람들만 몰려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윗을 압박하는 자들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고, 강하니까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강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얼굴을 놓고 압박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갈 수 있는, 운신할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내 주셔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게끔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후대한다는 얘기는 넉넉히 대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 쓰고 알아듣기 쉬운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안정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건져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의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쫙 둘러서서 같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그러한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윗이 그 불 속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넓은 굴은 아닌 것 같은데 숨어가지고 언제 들킬지 몰라서 원래 숨죽여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 또 이게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높다 보니까 이거 좁아가지고 여기 있지를 못해. 그래서 다른 굴로, 엔게디 굴로 이제 옮겨간 것 같은데, 어쨌든 점점 모여지니까 이 억울한 사람들, 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 이 압박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그 처참한 상황에 놓여서 여기 다윗에게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의인이 딱 둘러서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호소라고 이제 제목을 얘기했는데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지혜고 가장 큰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서길 곧 기도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절박하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치사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책 제목이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책이 있더라고. 읽었는데 집에는 책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더라고. 누가 빌려줬는지 또 책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정말 사업하는 자였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하잖아요. 그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세계를 정말로 차질 없이 정확하게 해가려면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없이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은 하루도 이게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책 쓰신 분이 하는 얘기가 아마 비슷하게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시간이 남아 돌고 할 게 없고 그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도 더 안 하더라고요. 놀러 다닐 생각하지. 엉뚱한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더 압박을 당하고 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고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지,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원본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